음. 예, 오늘 그 3월 4일, 3월 첫째 주 저연합 구습 모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어, 오늘 오전에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말씀을 올려주셨던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옛날에는 참 안식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이 말씀 안에 함께 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던 많은 그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웃을 성경에는 이웃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뭐 요즘 하도 철학가들이 많이 나오니까 철학자들은 이웃을 타자라고 말합니다. 타자. 내 앞에 있는 대상. 그래서 예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로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늘 통상 이제 이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까이는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상에는 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그냥 막 첫 번째는 그냥 막 자기 자랑을 해가지고 자기를 막 높이고 인정받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비하해가지고 상대를 비하해서 자기를 올리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남을 칭찬해서 올려주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높여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원래 저는 교회 오기 전에는 바로 앞에 두 유형에 속했습니다. 남을 뭐 비난한다든지 하여튼 뭐 아니면 내 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예수를 알고 또 교회 형제들을 만나고 목사님을 통해서 아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게 됐어요. 야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고 옛날에 초기에 결혼 처음 해가지고 내가 매일 뭐 병원에 가서 힘들다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막 이러니까 그 힘들다는 소리를 듣는 우리 사람이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요즘 들어 생각하면 참 내가 철이 없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목사님은 항상 1%의 금만 있어도 그 99%의 그 돌은 보지 않는 분이잖아요. 우리 속에 정말 깨알 같은 그 하나님의 성분, 그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캐내서 이제 우리를 팍 30배, 100배로 이렇게 살려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살면서 이제 점점점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도 이제 우리 눈이 그렇게 이제 우리 형제들 안에 우리 이웃들 안에 우리 앞에 있는 그 다른 대상들에게서 조금만 긍정이 있더라도 그걸 캐내어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또 자기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참 이분이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사실 수 있는가? 그게 참 궁금했고 또 한편으로 요즘 좀 드는 생각이 이제 예수와 하나 됐다. 나도 예수. 막 이렇게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야, 진짜 예수는 어떤 사람을 살았는가 하는 게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러면 저분들이 말하는 저 예수하고 내가 아는 예수는 다른 분인가? 성경에 나오기를 예수는 이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누구든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근데 지금 저희들의 갈등이 뭐냐 하면 이 열매를 보고 이걸 예수의 열매라고 하려니 참 썩 그런 말들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거 참 놀라운 열매라 이렇게 하시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멘이 잘 안 된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그래, 우리가 잘 아는 니체라는 유명한 철학가가 있잖아요. 이분이 그의 저서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모든 진리는 여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리는 여성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성으로서의 진리는 받아들여지는데 부담이 없어요.
진리 자체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앞에서 이제 진리라고 말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자꾸 남성적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거부하려서 거부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남성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도 저희 병원의 이름이 더 슈마나 하스피탈 남산 이렇게 이름을 써요. 이 슈마나는 휴먼 사람이라는 이 휴먼의 고어입니다. 휴마나라는 게. 그 처음에는 고어가 휴메인도 있었어요. 휴메인, 휴마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왜 제가 휴마나라는 말을 쓰는고 하면 휴마나라고 이렇게 끝나면 이게 확 확장되어져요.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으로 단어가 끝나는데 휴메인 하면은 이게 탁 절단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확장성이 있는 언어가 있고 아니면 탁 단절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휴메인 했다가 바꿨어요. 더 휴마나 하스피탈 남산으로. 그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이건 이 말을 들으면 여성형으로 들려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남성형으로 들려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 자리가 참 중요한 이유는 예수의 전 인생 안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참 사람으로 살고 싶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어서죠. 요즘 뭐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단독자로 살았던 그 예수의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 사람으로서 그의 일생을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고 그가 왜 우리의 대표자가 됐는지 참 사람으로 그렇게 매김되어졌는지 바울이 말하기를 그의 죽으심에 하나로 포함되면 또 그의 살으심에서도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형제들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바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 예수 시대에, 그 시대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겠나.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아마 역사적 안에서 보면 그 외세인 로마의 압제가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국민 안에서는 그 기득권 유대 정부의 폭력 앞에서 자기의 백성, 곧 기득권 세력에 의해 가지고 타자로 상대로 이름 지어진 이 사람들은 늘 소외되어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예수의 이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의 눈에 비친 이 이웃들,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아마 예수는 이것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인간이 예수는 그 시대에 모두가 너무너무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 민족 종교인 유대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저항자고 한편으로는 그 시대의 이단자고 반항자고 또 한편으로는 혁명가로 살았겠나 싶습니다. 이건 순수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예수는 유대율법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율법을 피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아노마다 붙잡힌 여자들을 살려주고 남의 재산을 탐하여서 아무 친구도 없는 그런 세리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야, 그게 참 아마 이거 그냥 보통 용기를 가지고는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갈릴리 변방 그 나사렛 사람이지만 이름 없는 이 한 청년이 늘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거라 흔들어대. 그리 그 기득권 그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감히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잖아요. 바로 이 사람을 우리가 지금 나로 알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을. 저는 이 사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예수가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때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지금 우리 교회에 오면 정죄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 살지 못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한때는 이런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대끼고 힘든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나는 부대끼는데 다른 누군가는 너무너무 가볍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 살려주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정말 놀랍구나. 난 그래서 내 아들에게 교회가 내 유산이고 내 전부다. 내가 따로 이혼할 필요가 없다. 내가 죽고 없어지더라도 힘들고 궁금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에 물어보고 교회에 인도로 살아라. 늘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이 교회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힘든 일인데 내게는 쉬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각자가 자기에게는 참 쉬운 일이지만 자기는 힘이 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 들지 않는 사람은 그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또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적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요즘 특별히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러니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르냐가 없는 교회. 근데 참 이런 교회 안에 어느 날부터 이제 옳은 것이 생기고 주장도 생기기도 하고 누구 편이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속된 말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영서 성김이 주변 압력을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하고 한순된 덕분에 제가 받을 핍박을 혼자서 다 받고 있어요.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 편이 있으면 우리가 다 예수 편이지 누구 편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 때문에 만났잖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참 형제 자매들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이 예수를 참 깊이 알기를 원하고요. 바로 2000년 전 한 인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죠?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영원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진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잖아요. 유대 율법 안에서 율법을 주신 이의 마음을 받아서 살다가 율법의 이름으로 죽임 당하신 거예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율법을 주신 이의 마음을 받아서 살다가 그 율법으로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의 이웃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예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아주 우리 흔히 어릴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제시하시면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가는데 그 인생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도 그냥 바쁜 일 때문에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전부를 드리겠다는 레위인도 한눈 팔고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가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던 사마리아 혼혈인 바로 이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잘 돌보고 여관 같은 데 맡겨가지고 자기가 여행 갔다 돌아올 때까지 만약에 잘 돌봐주시고 돈이 모자라면 곧 돌아와서 드리겠다고 한 이 우리 너무 흔한 이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이게 참 불편한 진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는 그럼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제사장인가? 레위인인가? 사마리아인인가? 이 하찮은 이 비유에서 우리의 전 인생이 심판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늘 유대인에게서는 타자입니다. 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부터 이 타자, 이웃은 늘 억압당하는 대상입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이 사마리아 여인 아니겠어요. 그죠? 네 남편이 몇이냐? 예수가 그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냈을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근데 그렇게 부끄러워서
대낮에 땡볕이 쨍쨍 내리 쬐을 때 아니고는 물을 길러 올 수 없는 이 여자에게도 예수는 다가가서 그 타자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있던 그 벽을 허물은 거예요. 이게 예수라는 분의 그 삶이잖아, 그지? 저는 복음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인가? 저는 복음은 이 내 자와 주체와 타자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게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예수가 아니고는 이 벽이 허물어뜨리지 않거든요. 유일하게 예수가 바로 너와 나 사이의 벽을 허물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유일한 하나님 나라를 갖다 우리에게 제시한 거잖아, 그치? 세상과 다른 복음이 있다 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런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치? 근데 요즘 교회 안에서 갑자기 없었던 이 타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전에는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나와 다른 너가 생기게 된 거라. 근데 이런 사상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왔겠어요? 옛날에 원시 시대, 그 자연의 시대,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원시인들은 엄청나게 힘든 그 큰 자연의 힘 앞에 너무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너와 나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라.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 운명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00년밖에 안 되는 인류 역사 안에서 그 유전자는 변할 수 없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전수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 속생명은 너와 내가 따로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 사는 DNA가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10,000년이라는 역사는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이 DNA가 변이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제?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이제 타자라는 게 생긴 겁니다.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타자가 있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왜? 타자가 없으니까. 부모 자식 간에 타자가 없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타자가 없잖아요. 그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살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지 않고. 작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서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 앞에 오신 사건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로 사는 삶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그와 하나 될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하나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는 유일한 기회다. 근데 대구교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천하에 없는 교회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유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대구교회를 주신 것은 이 단계로부터 우리가 지나서 유일한 길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 되는 것 이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속이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 너로 이렇게 갈라지는 지금 입장에 있게 됐습니다. 그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의식이라는 게, 우리 이성이라는 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의 시대에서 문명의 시대가 새로 생기면서 국가도 생기고 종교도 생기고 그 국가와 종교를 운영해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폭력과 억압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런 문화 가운데서 나와 다른 타자에게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윤리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힘을 행사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인류에게는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주인과 노예라는 개념도 생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도 생기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 사회도 생기고 거의 이상하게 문명이 시작하면서 인간은 너무너무 불행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그 종교에 잘 길들여진 인간들이 죽어서
천당 갈 수 있다는 내세 신앙 속에 자기를 던지면서 그 이룰 수 없는 그런 희망으로 현실의 각박한 삶을 견디고 살았잖아요. 그래 이게 참 세월이 지나놓고 지금 현대 시대에서 생각해 보면 참 갑갑한 일인데 유럽은 이제 그런 계몽주의 사상이 18세기 이렇게 지나면서 생겨가지고 유럽에는 거의 종교가 기독교가 문화화됐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고 아무도 그 내재 사상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런 계몽주의는 끄트머리에 왔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끄트머리에서 현대를 사는 젊은이들은 더 이상 종교 찾지 않잖아요. 그러니 끄트머리 단계에 우리 대구교회 같은 교회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왜?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사람이다. 전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온 사람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본으로 제시하신 참 사람으로서 인생의 표본이 되신 분이다. 이제 이 예수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누구라도 와서 그저 이 사람을 누리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으신 이를 알게 되고 지으신 이의 목적도 알게 되고 부모에 감사하고 함께 살아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자기 일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인생의 일은 하나님 일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돼가면서 이상하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대국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 경계가 생겼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갈라파고스 섬처럼 그렇게 가두어 살게 됐습니다. 또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타자 개념이 생겨가지고 점점점 너와 내가 분리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야, 참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답답한 생각도 들고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 인생이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참 안타까워하실 거고 우리 자신도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 동일성 안에, 동질성 안에 살기를 너무너무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하거든요. 나와 다른 것. 왜 유대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멸시를 받았는가 하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국의 핍박 아래서도 그러던 나의 그 유대민족에서 동질성을 지켰는데 쟤네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멸시하고 천대하고 상종하지 않으려 했잖아. 그죠? 영원한 남이 된 거죠. 영원한 남. 근데 오늘 우리도 또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이제 타자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 나는 이게 참 안타깝다. 우리가 하루빨리 이런 사태를 극복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그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타자를 가장 사랑한 이 예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계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발견되는 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겨난 이 타자성, 이걸 없애야 됩니다. 삭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예수의 죽음 안에 가면 모든 타자성이 소멸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는 바로 이 예수의 삶 안에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그 발견되어진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거든요. 속히 오기를.
우리 아버지 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아버지가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찌질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를 돌아가시는 그날 매장을 했습니다. 다른 뭐 산을 매장지를 얻을 수 없으니까 내가 다니는 비산동 교회, 그 교회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아버지를 묻고 그 어르신들이 저한테 제 이 옷에다가 흙을 한 스푼 퍼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뿌리라 하더라.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받아서 뿌렸는데 그 옆에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시는지. 제가 10살 때니까 그때부터 33년을 갔다가 아버지 산소를 제가 혼자 다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 산소에 그 찔레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잔디는 없고 뭐 봄에 가든지 가을에 가든지 가면 찔레가 막 너무너무 자랐어. 제가 그 찔레를 없애는데 제가 33년을 다 헛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 뭐 별의별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뭐 신나를 갖다 뭐 부으면 된다든지 뭐 별 방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 어린 제가 그걸 다 실행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33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3년 만에 참 33년 숫자도 의미심장한 숫자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 경산에 공원묘지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면서 아버지를 이장을 했어요. 이장을 하고 나니까 무엇이 해결됐는가 하면은 찔레로 제가 한 번도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못 자던 그 아버지 묘의 찔레의 문제가 한 방에 다 사라진 거야. 우리 어머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묘 옆에 이장함으로. 그래서 저는 늘 그 사실을 보면서 예수의 죽으심 안에 예수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은근키밖에 낼 수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늘 남을 찌르고 남을 송사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던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위치를 이동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졌어. 지금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살려주고 형제들을 칭찬하고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을 칭찬하고 올려주고 지지난주에 우리 재성님 말씀처럼 I am proud of you.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는 사실 이 말 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자랑스러우면 모를까 뭐. 내가 남을 향해서 입만 뜨면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바로 재성 형님이 우리 목사님 마음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사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을 심겨줘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 우리 며느리 보면은 I am proud of you. 내가 이렇게 하거든요. 여린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말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교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혼란스럽고 지금 잠시 어려운 과정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더 아름답게 세상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겪는 고초 같아요. 잠시 겪는 고초. 그 속이는 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이 속이는 자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면 우리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승리를 높이 드날리는 날이 안 오겠습니까? 그지? 그날은 속히 올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속히 올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탄생한 이 교회. 이 교회는 영원합니다. 탈과 흠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가 아니고는 자신의 생명을 유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은 아무리 완전해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새 한 사람의 몸으로 탄생한 그 아름다운 교회는 언제 봐도 온전하고 언제 봐도 아름답고 언제 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 인생을 부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로 와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까딱하면 혼자서 뭐 깨달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교회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살게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을 찾아왔고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왔어. 오늘 우리의 몸이 직접 참여해서 이 교회로 살고 있잖아, 그지? 교회 안에 교회 또 있고 또 교회 밖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죠?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